이제 8장은 앞에서부터 이어진 6장, 7장, 8장의 이제 결론이기도 해요. 6장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7장에 또 못 듣는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오늘 여기서 다시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18절 한번 다시 보세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지금 누가 소경이고 누가 귀머거리예요? 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오늘 우리가 지금 소경이고 귀머거리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그 못 고칠 병을 고쳐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오늘은 병 고치는 그 일을 목적에 두어요. 문제 해결을 목적에 둔다고요.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문제를 해결하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뭘 깨닫고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걸 아는 게 중요한데 문제 해결됐다. 이제 끝. 할렐루야. 그러면 뭘 못할까요? 신앙이 성장을 못해요. 성숙하지 못한다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또 문제를 만나면 또 넘어지고 또 문제를 만나면 또 넘어지고 계속. 제자들도 오늘 계속 그 일의 반복이죠. 오병이어의 사건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자기들이 받아다가 나눠주고, 그렇죠? 예수님 앞에 받아다가 나눠주고. 그걸 잊어버릴 일이에요? 참 대단해요. 누가? 우리가 대단하잖아요. 잊어버릴 일이냐고. 이게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게 잊어버릴 일이냐고요. 이런 경험들이 별로 없으셔서 그렇지 않죠? 잊어버린다고요. 기억하지 못해요. 마음이 둔해져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내용인데, 자, 예수님이 나와 복음을 위해서 그 길을 따라가라라고 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오늘 이 35절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생명의,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게 생명의 길이라고 해요. 누구를 위해서요? 여기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요. 너 위해서 예수 믿으라는 거 아니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 널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잖아. 아니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전해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날 위해서가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항상 날 위해서가 이게 전제되어 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공부하라고 그러죠. 다 널 위한 거야.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지. 아니지. 잘 되면 같이 굳어가려고 그러는 거지. 저 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잘 되면 누가 기분 좋으니까. 자식 잘 되면 부모 자기가 기분 좋잖아요. 자기 기분 좋으라고 지금 잘 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오늘 우리하고는 방법이 정반대. 그 가치관을 가지지 않고서는 성경이 똑바로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아요. 깨달아지지 않는다고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영화가 있어요. 저 영화를 좋아해요. 근데 극장은 한 2년, 3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가요. 영화는 좋아하는데 극장에 돈 내고 가서는 한 2년에, 3년에, 어떤 때는 한 5년에 한 번? 네. 별로 이렇게 잘 갈 시간 내서 가기가 잘 안 되더라고. 집에서 그냥 공짜로 해주는 걸로 봐요. 근데 제가 같은 걸 두 번을 잘 보질 않아요. 재미가, 같은 걸 또 보면 막 이렇게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다 아니까. 그리고 뭘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2배속, 3배속으로 해갖고 그냥 싹 스토리만 아는 게 중요해요. 거기서 뭐 세세한 거 이거는 별로 저는 이렇게 영화를 봐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요 근래 처음 알았어요. 재밌어서 또 보고 보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2번 보고 막 3번 보고 4번씩도 보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가 TV에서 공짜로 또 해주면 또 보고 앉아있어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제 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어떤 아버지가 딸이 유괴를 당했어. 외국에 여행 갔다가. 근데 이제 이 아주 나쁜 조직들한테 유괴를 당한 거예요. 그 딸을 구하러 간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전직 특수요원이야. 제가 그 영화를 참 재밌게 봤는데 그렇게 여러 번 보면서 그 영화가 1탄, 2탄, 3탄 처음에는 딸만 납치되고 그 다음에 딸하고 부인도 납치되고 막 이렇게 해서 그 가족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뭐로 나타나느냐면요. 그 딸을 납치한 원수들을 얼만큼 무자비하게 죽이는지를 통해서 나타나요. 이 아버지는 딸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충만한지 하여튼 뭔가 닥치는 게 없어요. 자기 친구 부인 팔을 총으로 쏴서라도 그 정보를 얻어요. 딸을 구해내기 위해서. 친한 친구의 동료의 부인의 팔을 그 집 애들이 자고 가서 잠재워놓고 그 팔을 쏴서 위협해서라도 그 딸을 구할 정보를 얻어내야 되니까 그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딸을 납치한 사람들을 하나 둘씩 죽이는데 거기에 자비라는 건 없어요. 원수들에게 자비라는 게 없다고요. 사랑하는 딸을 구하기 위해서 원수들을 향해서는 무자비. 근데 그 배우가 제가 참 좋아하는 배우예요. 리암 니슨이라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이게 성경과는 정반대구나. 이 세상의 가치. 그 영화를 보면서 통쾌했던 거예요. 제가. 그 원수들을 무자비하게 죽이. 그런데 그 원수들이 다 누구냐면 형제야. 어떤 아버지의 자식들. 근데 이 나쁜 조직에 그냥 그 가족이 다 가족이 전부 그 아주 악당들이야, 악당들. 근데 그 죽인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들들이야. 아주 셋인가 넷인가 다 죽여요. 근데 아주 무자비하게 죽여. 생각도 하지 않아요. 이걸 죽여만 하고 생각도 하지 않아. 그냥 무자비하게 죽여. 자기가 필요한 딸을 구하기 위한 정보만 얻어내요. 근데 하나님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더라.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죽이세요?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을 죽는데 내어주시죠. 네, 정반대. 그 영화에서는 그 아버지는 그 사랑하는 딸을 얻기 위해서 원수에게 자비라는 걸 베풀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원수인 우리에게 뭘 베푸세요? 자비와 긍휼을 베푸세요. 언제까지 베푸세요?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베푸세요. 그리고 독생자 외아들을 죽는데 내어주세요. 그 같은 배우가 또 찍은 영화가 있어요. 그것도 참 히트했어. 신들러 리스트. 아까 영화는 테이큰이라는 영화. 테이큰 1, 2, 3까지가 나왔나 하여튼. 근데 보면 재밌는데 이게 왜 재밌나 했더니 제 마음속에 그런 게 있나 보다. 원수에게는 자비를 베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누가 우리 자식들을 납치했다. 그럼 뭐 생각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무자비하게 가차없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이 속에 있었나 봐. 그 리암 니슨이랑 같은 배우가 똑같은 다른 영화에 또 주인공을 했어요. 신들러 리스트. 유대인들, 그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 이 신들러라는 독일인이 자기 가진 걸 하나씩 다 팔아서 시계도 팔고 구두도 팔고 뭐 차도 팔고 다 팔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구해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영화 속에 나와. 하나님은 어디 있냐?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를 이렇게 죽게 만들어? 하나님은 없어. 그리고 마지막에 그 신들러가 이제 죽어서 무덤에 있는데 그 신들러 무덤에 유대인들이 지나가면서 다 그 생명의 구원을 받은, 그렇죠? 그 무덤에 가서 머리를 숙이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영화가 끝나요. 누가 구원해요?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아. 그 영화가 말하려고 하는 신들러가 구원해. 신들러가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주야. 신들러가 우리의 메시아야. 근데 다 참 제가 좋아하는 배우인데 그런 영화 반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영화만 출연했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몰랐어요. 그냥 재밌게 감동적으로 보느라 그걸 잘 몰랐는데, 근데 오늘 우리도 그런 가치관, 만약에 누가 우리 자식을 유괴해서 납치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그놈을 찢어주려도 속이 시원찮지.
찢어 죽여도 속이 시원찮아요. 안 그러신가요? 그래서 뭘 못할까요? 성경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제대로 들리지 않고, 그래서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아요. 제가 이 마가복음 8장에 있는 이 사건을 뭐 많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듣고 보았는데 이렇게 보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보여지고 이렇게 들려진 적이 없어요. 여전히 제자들처럼 깨닫지 못하고 눈이 어둡고 귀가 둔해서 그렇게 듣고 그렇게 봤더라고요. 그렇게 말하고. 누굴 위해서예요? 널 위해서가 아니에요. 날 위해서가 아니라고요. 누굴 위해서예요? 예, 주님을 위해서예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오늘 우리 사는 것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굴 위해서요? 예, 날 위해서가 아니라고요. 너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다 우리는 나, 너, 우리 그래서 잘해보자.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했잖아요? 예. 서울에서 그냥 맨날 그런 노래가 그냥 나라에서 노래를 틀어주잖아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그래서 잘 살게 됐는데, 이만큼 잘 살게 됐는데, 뭐 나아진 거 있어요? 삶이? 형편이? 그렇다고 뭐 믿음이 잘 안 나요. 왜 안 됐어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자라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게 문제인 것이지. 근데 제자들도 그랬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렇다고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이제. 자, 예수님 또 복음을 위해서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죠. 그걸 따르라고 하세요. 그걸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세요. 그런데 아는데 외우기도 하고 이 내용을 잘 아는데 그렇게 사는 거는 그렇게 안 산다고요. 그런데 안 사는데 안 사는지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문제도 못 느끼고 여전히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잘 안 돼. 자,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1절부터 나타나는 10절까지 7병이어라고 하긴 좀 그러지. 두어 마리니까 두 마리인지 세 마리인지 하여튼 두 마리 반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죠. 보리떡이 몇 개냐, 7개냐, 5개냐, 물고기가 두 마리냐, 두 마리 반이냐, 세 마리냐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작은 거였다는 거죠. 그게 작은 거였어요. 한 개여도 돼야 안 돼요. 제자들이 떡 한 개밖에 안 가져왔어. 배에 타는데 한 개만으로도 뭐가 돼야 안 돼요? 돼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어요. 한 개만 있어도 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마음이 둔해서 믿음이 연약하여서 여전히 헤매고 있다는 게 문제죠. 자,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보여주세요? 왜 이들을 먹이셨대요? 사흘 동안이나 뭐 했어요? 사흘 동안 예수님 말씀 듣느라고 밥도 안 먹고 굶어가면서, 물론 그 전에 뭐 도시락 싸왔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여튼 사흘 동안 예수님 말씀을 듣느라고 이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길에서 기진해서 쓰러질까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기적을 행하실 때는 항상 뭐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뭐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뭐 구원해서 써먹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고요.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 자, 그렇게 해서 먹이시려고 하는데 누구를 부르세요? 제자들에게 먹을 걸 주라고 그러세요. 또 그러면 이제 진도가 나가고 신앙이 성숙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 또 역사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4절 보세요.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얼마 전에 빈들에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을 경험한 지가 그렇게 오래 지나지가 않았는데, 그렇죠. 거기도 빈들이었어요. 광야나 빈들이나 장소가 바뀌어서 잊어버리고 헷갈렸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못 보고 못 듣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또 가르쳐 주시는 거 그냥 아이고 이들 답답한 인생들아 하지 않으시고 또 몇 개 있냐? 네, 7개입니다. 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또 나눠줘요. 네, 여전히 똑같이 생선도 2마리 이제 축복하시고 또 이것도 나눠주게 하시니 또 배불리 먹고 또 어떻게 해요?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거뒀다. 광주리는 큰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큰 거예요. 저울에서는 그런 뭐라고 그러죠? 그거? 망태기라고 그러나? 그 메고 다니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뭐 고물 같은 거 이렇게 거기다 치고 자, 그렇게 큰 사람이 들어갈 만한 광주리 7개를 거뒀대요. 오병이어에서는 바구니 12개, 광주리보다 작은 바구니 12개를 거뒀어요. 누가 거뒀어요? 제자들이 자기들이 받아서 나눠주고 또 다시 걷어갖고 채우고. 그 사건을 경험했어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뭘 해요? 아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 창조하셨죠. 생명의 주인이시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오늘도 유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 예수님이에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세요. 우리를 만드셨고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계속 유지하세요. 그래서 광야에 40년을 먹이신 거예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그런데 먹으면서 뭐 해요? 예, 먹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오늘도 먹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죠. 먹기 딱 전에는 기도하고 유영은 어르신은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 밥 빨리 먹으라고 저 집사님 기도하시고 그러면 그냥 감사합니다. 이게 그렇게 드셔. 기도는 해야 되겠고 왜냐면 그 평생 80년 40년 동안 기도하던 그게 있잖아요. 몇십 년을 믿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밥이 빨리 입에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해. 기도는 그냥 예. 그렇게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죠? 근데 그 순간만 기도하고 먹고 나서는 또 어때요? 이게 간이 잘 안 맞는 것 같아. 오늘은 좀 영 시원찮은 것 같아. 이 집은 영 가격 대비 가성비가 되게 떨어져. 먹고 나서 그러시나 안 그러시나? 저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맛있는 것만 먹고 살다 보니까 이게 막 그러기 시작하더라고. 전에는 그냥 대충 먹고 살았어요. 그냥 먹는 거 별로 맛도 잘 모르겠고 어디 가도 맛있는 것도 없고 그냥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먹긴 해야 되니까 대충. 그리고 돈 주고는 밥은 사 먹은 적이 없고 꼭 반드시 돈을 주면 밥을 사 먹으면 아깝더라고. 집에 밥이 있는데도 안 먹는데 꼭 빵이나 면이나 이걸 먹어야지. 근데 맛을 알고부터는 왜 그런지 맛있는 걸 먹다가 맛없는 걸 먹으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막 나빠지죠. 그리고 내가 돈 내고 사 먹는데 이게 뭐야 이게? 주인이 막 얄미워 보이기도 하고.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떡볶이 먹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떡볶이를 사는데 6,500원이니까 떡볶이가 근데 한 10개가 들었습니다. 이게 막 미치고 환장할 일이지. 6,500원에 떡볶이 한 10개 넣고 그것도 만들어서 파는 것 같지가 않아. 어떻게 그 조리해서 미리 나온 거를 배워갖고만 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또 더 화가 나는 거야. 우리도 그러고 산다고요. 매일매일 그러고 사시잖아요. 매일 만나러 먹이시는데 매출하기로 먹이시는데 우리도 그러고 살아요. 계속 그러면 안 되겠죠. 뭔가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고 성숙해 나가야 되는데 생명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생명을 계속 유지하게 하시는 것도 누구세요? 예, 예수님이세요.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그걸 깨달으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먹이세요. 주님이 입히시고. 자, 그러니 이 생명
생명의 길을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14절 보세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어먹었어요. 7 광주리예요. 그러면 사람 들어갈 만한 그 광주리에 걷어들였을 거 아니에요. 바구니에도 걷었으면 될 텐데 그 광주리에 걷었다는 그만큼 더 많이 남았다는 거죠. 훨씬 더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남았는데 떡 가져오는 걸 잊어버리고 배를 탄 거예요. 자, 배에 떡 1개밖에 없었더라. 그 많은 조각 남은 게 있는데 떡 달랑 1개 가지고 배를 탔나 봐요, 그날. 자,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뭐 서로 수군거리면서 뭐라고 그런 거예요? 야, 우리에게 떡이 없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나 보다. 떡도 안 챙겨오고 뭐 했냐 이놈들아 라고 하시는 걸로 알아들은 거죠. 17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수근수근 되는 걸 아시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어찌 떡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그 떡 얘기하시는 게 아닌데 먹을 거 안 챙겨왔다고 뭐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죠. 없는 거에서도 무에서도 유를 만들어내시는 이시죠. 떡 1개만 있으면은 몇 명을 먹을 수 있어요. 제자들 12명 다 배에 탔어 봐야 예수님하고 13명, 6명밖에 안 됐을 거고 배가 몇 명이나 탔는지 모르지만 그렇죠? 네. 5,000명 또 4,000명 이렇게 먹이시는 내 남자만 떡 하나 있으면 이 문제는 문제예요 아니에요? 여기 일어난 지금 문제는. 근데 떡 1개 갖고 왔다고 그거 문제로 여기고 그걸 지금 그걸 가지고 책망하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도 항상 그러잖아요. 떡 1개는 있으시죠 집에? 쌀 한 주문 있으시죠? 그럼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여야 되는데 오늘 먹을 거밖에 없네. 그게 문제죠.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 잔고가 없어. 10년치 먹을 거, 20년치 먹을 거가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딱 오늘 먹을 거밖에 없으면 문제가 돼요. 만날 그래서 매일 거두게 하셨죠? 재워놓지 못하게 하셨다고요. 안식일 날 먹기 위해서 그 전날에만 안식일 먹을 것까지 챙길 수 있게 하셨지. 매일 먹게 하셨어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뭐 하지 않는데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 안 하면 되는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제자들도 안 됐고 오늘 저희 잘 안 돼요. 그런데 그게 뭐 때문에 안 될까요? 잊어버려서 그래요. 잊어버렸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잊어버렸어요. 칠병이어의 사건을 잊어버렸어요. 지금 뭘 잊어버렸어요? 그 사건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그 사건 속에서 가르치시는 그 교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려요. 왜? 사건에만 놀라서. 오늘 우리도 늘 그러고 살아요. 기적을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기적 꼭 이런 기적이 아닌 우리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요. 그런데 주 할렐루야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가르치시는 교훈을 잊어버려서 그런 거라고요. 가르치시고자 하신 게 있었는데 그러니 뭐라고 해요? 보고 뭐 하라고 해요? 듣고 기억하고 깨달으라. 17절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왜? 예수님이 답답하신 이유는 이거예요. 아직도 왜 그렇게 그 세월 예수 믿는다고 살았는데 왜 아직도 그러냐? 18절 너희 눈이 있어도 왜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왜 기억하지 못하냐? 21절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깨달으라고 이 기적들을 행하신 것이죠. 깨달으라고 오늘 이 기적들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먹을 걸 넉넉히 챙겨갖고 배를 타라 라고 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냥 제자들 가만히 두세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그냥 가만히 두세요. 우리 그냥 사는 대로 가만히 두신다고요. 우리를 조종하시면 좋겠지만 우리를 로봇처럼 프로그램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딱 조종해서 잘 살고 잘 따라가게 해주면 좋겠지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우리가 원함으로 따르게 그냥 두신다고요.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는 목적 조종 받는 로봇가 아니라고요. 아담과 하와도 그래서 타락했죠. 그래서 범죄했어요. 죄 짓지 않게 프로그램에 해놓으셨으면 어떻겠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없죠. 아니 아담과 하와가 죄 안 졌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거든요. 우리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 죄 없이 그 조상들이 살았으면 우리는 안 태어나요. 우리 죄 가운데 태어났지. 뭐 하라고요? 잘 보고 듣고 기억하고 깨달으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생명의 길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자, 그리고 이제 27절, 22절 한번 보세요. 22절에 베세다에 이르셨더니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오는데, 맹인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죠. 이 앞에 7장 31절부터 37절에서는 귀 먹고 말 못하는,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셨죠. 그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누군 거예요? 우리 제자들인 거예요. 오늘 여기 맹인도 누구예요? 지금 오늘 주님이 누구에게 왜 못 보냐고 말씀하셨어요? 앞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이제 맹인을 고치시는데 왜 고치실까요? 제자들에게 또 뭘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게 있죠. 자, 맹인이 나왔어요. 손 대시기를, 은혜를 구하죠. 만져주시기를.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고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아르셨다. 잘 안 보이시면 눈에 침을 뱉으세요. 예? 아니, 그 믿고 뱉으시면 잘 보이실 거예요. 요즘 시력이, 저는 눈 잘 보이는 게 제일 자랑이었는데 이제 하나님 그만 까불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갑자기 막 안 좋아지는데, 예,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성경이 더 잘 보이더라고요. 그전에는 눈이 잘 보일 때는 잘 안 보였었는데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이제 성경이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성경이 너무 잘 보이면 큰일 나는데 눈이 멀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맹인에게 안수하세요. 눈에다 침을 뱉으시고. 침을 왜 뱉으세요? 침 더러운 게 아니죠. 이 앞에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더러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진짜 더러운 게 뭔지를 가르쳐 주셨죠. 네. 그 못 듣는 사람을 고치실 때도 어떻게 해요? 침 뱉어서 이 혀에다가, 더 더러운 거잖아요. 그게 눈에다 대는 것보다 다음에 혀에다, 다음에 침 대는 게, 네. 누구에게나 그렇게 해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 가셔서 다른 사람한테 침 바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으세요? 예? 자식도 못하지 손주나 돼야지 하지. 그렇죠? 자식한테도 침 발랐다가는 내가 난 자식인데도 가만히 있겠어요? 예. 깐나내기 때는 알 수 있었던 것이지. 손주한테는 하지. 그것도 며느리한테 안 들켜야지. 며느리 사위한테 안 들키고서나 바를 수 있지. 들키면 큰일 나죠. 침 뱉으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건 다 긍휼이고 사랑이에요. 손으로 만져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침이니까 깨끗해요? 네. 그렇죠. 예수님이 침이니까 깨끗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 침이니까 우리 침도 깨끗한 거예요. 안수하셨어요? 24절 쳐다보면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이제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보여요?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 사람이 보이는데요. 선명하게 보여요? 희미하게 보여요? 네, 희미하게 보여요. 자, 25절 보세요.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네. 한 번 더 안수를 하세요.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어떻게 봐요? 밝히 봐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한 번에 왜 못하실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셨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 안수하셔서 회복시키세요. 그렇죠. 못 보던 사람이에요. 근데 희미하게라도 봐요. 회복시키신다고요. 그런데 두 번째 안수하실 때 이게 뭐가 돼요? 완전해져요. 누가요? 제자들이. 우리가 한 번에 안 돼요. 은혜를 받았는데
한 번에 안 된다고. 긍휼을 입었는데 한 번에 안 돼요. 그게 오늘 우리 형편 처지예요.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이 사건과 관련되어서 보시면 13장 12절 1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오늘 우리의 여기서의 삶은 어때요? 지금은 희미한 것 같아요. 거울을 본다는 건 지금 우리가 보는 그런 거울이 아니죠. 숟가락 같은 거 이렇게 반짝반짝 광나게 닦았으면 청동 거울이나 새로 된 노스재로 된 이 거울 아무리 반짝반짝 닦아서 봐도 희미해요. 희미해. 근데 그때는 어떻게 돼요? 밝아져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보는 것처럼.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아요. 제자라도요, 사도라도 부분적으로 안다고요. 그 뒤에 이제 나오는 사건이 지금 이 일에 대한 가르침을 지금 증명하는 거예요.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런데 이제 온전히 알게 될 때가 올 거예요. 자, 이 기적이 이제 뭐하고 연결되어져 있나 보세요. 27절부터 나타난 사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제 빌립보 가이사라로 갔어요. 여기는 빌립이라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 이제 다스렸던 분봉 왕으로 다스렸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왕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 그리고 또 빌립보 가이사라는 황제예요. 황제에게 이 도시를 바친다. 그래서 그 빌립 왕이 황제에게 이 도시를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이 원래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었어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하기 전에 이 지역 자체는 아주 우상 숭배의 온상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기는 뭐예요? 황제에게 바쳐진 것이죠. 로마의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라고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이 도시는 다 뭐예요? 우상 숭배의 근원지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의 본거지에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라고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부르냐? 그때 뭐라고 그래요? 세례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라고 말하죠. 선지자로 여겼어요. 그런데 29절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럼 너희는, 제자인 너희는, 내가 불러서 나를 따르고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중에 베드로가 대답해요.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베드로는 뭘 봤어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따라다니면서 뭘 봤어요? 본 게 있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35장의 예언이 지금 오늘 여기 성취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5절에 맹인을 눈뜨게 하는 건 누구예요? 오시는 하나님이, 오실 메시아가 맹인을 눈을 뜨게 할 거예요. 못 듣는 사람을 듣게 할 건 누구예요? 이건 메시아만 할 수 있으신 일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걸 봤죠? 지금 앞에서 봤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는 걸 봤죠? 지금 오늘 이 맹인을 보게 하시는 걸 봤죠? 베드로가 이걸 보고서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메시아십니다. 히브리 말로 메시아, 헬라 말로 그리스도.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거라고요. 뭘 안다고 이제 봐서 알잖아요. 이제 봤잖아요. 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칠병이의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못 듣는 사람을,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고 듣게 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그게 메시아가 오시면 할 일이었거든요. 그분이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메시아라는 증거였고, 베드로가 그걸 이제 알았다고
그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어졌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나름. 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까지 해요. 칭찬받죠. 예, 자, 근데 누가 알려준 거예요, 그게? 네 아버지한테 네가 배운 게 아니라 조상에게 배운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그걸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요나 바요나 바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요나.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요나의 아들. 아버지 이름이 두 개였나 봐요. 베드로도 이름이 두 개잖아요. 시몬, 베드로. 예수님 주신 이름이 있고 원래 가진 이름이 있고.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한 건 네 아버지가 아니야. 네 조상이 아니야. 하나님이셔. 오늘 이 고백을 하게 하신 건 누구예요? 베드로가 그냥 내가 그걸 깨달았어. 배워서 알아. 그랬더니 이제 오늘 여기 확인하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이 고백을 하게 주시는 거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가 중요해요. 이제 31절에 예수님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 이것을 가르치셨어요. 처음으로 가르치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은 이 8장까지가 앞에 전반부예요. 그리고 그 뒤에가 이제 후반부로 나눠져요. 오늘 처음 이 말씀을 가르치시면서부터 이건 뭐예요? 고난 받으시고 또 죽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게 무슨 길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길. 생명의 길이죠. 구원의 길이죠. 이 구원의 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생명을 얻는 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보세요.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예수님을 꾸짖었다라는 말이 항변했다는 거. 이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 막 예수님을 혼낸 거예요. 말도 되지도 않는 말씀을 하고 그러십니까? 어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알죠. 부분적으로 알아요. 생명의 길에 대해서, 구원의 길에 대해서 베드로는 지금 부분적으로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이사야 35장의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분적으로 알았어요. 하나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하실 것이에요. 원수 갚아주고 구원한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권세를 가진, 힘을 가진 왕으로 오실 거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라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베드로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이 길을 위해서 오셨어요.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그 길, 생명의 길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부분적으로 한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그래요? 말려요. 따지고 혼내 예수님.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다 보시고, 베드로가 샘플로 이렇게 거기 서 있는 거죠. 잘난 척하고 고백 한번 했다가 또 괜히 또 잘난 척 한번 했다가 힘 받아가지고 또 따지고 대들었다가 지금 뭐 되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불러가라. 마귀 새끼야. 내 뒤로 불러가라. 저기 꺼져. 이렇게는 안 하시겠지. 사탄아 내 뒤로 불러가라. 부분적으로 알아서 온전히 알지 못해. 나중에 온전히 알죠. 나중에 온전히 알아요.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 십자가를 지기까지 따라가죠. 온전히 깨닫게 하셨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생명의 길은 뭐예요? 고난 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신, 이게 생명의 길이죠. 이게 성경에 가르쳐주는 생명의 길이라고요. 내 자식을 건드려 원수 이놈 끝까지 내가 찾아가서 어디든지 목소리 하나 듣고 그 목소리를 잡아서 그 놈을 죽이려고, 딸을 납치하는 그 목소리, 행운을 빈다, 이 한마디를 확인해서 그 놈을 잡아서 죽이려고 기도가 해봐. 그 목소리를 어떻게 그걸 딱 듣고서 한 번에 알아듣고서
붙잡아다가 무자비하게 죽여요. 생명의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은? 우리가 얻은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은 어때요? 어떤 길이었어요? 독생자 외아들을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 자비, 긍휼. 자, 그런데 그 생명의 길을, 그 구원의 길, 베드로도 잘 깨닫지 못해서 사탄이라는 책망을 들어요. 그런데 그 길을 방해 가로막는 것들이 있어요. 그 가로막는 것들은 뭐예요? 앞에 11절부터 1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여, 표적을 구해요. 구경거리를 제공하라는 거죠. 뭐 좀 보여줘봐.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오늘 우리도 맨 표적만 구하고 앉아 있어요. 뭔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 뭐라도 좀 좋으니까 좀 내 눈에 보게 좀 보여주세요. 그럼 뭐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이라고 그러시죠. 헤롯도 뭐예요? 예수님 잡아다 놓고 구경거리, 재미있는 이 표적을 보고 싶었죠. 헤롯도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왕도요. 예수님 말씀하신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신 건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전통, 그들의 교훈, 그리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음모, 이것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외식하고 척하는 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걸 주의해야겠죠. 잘못하면 오늘 우리도 바리새인 길에 빠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그 길을 가로막을 수, 그렇다고 해서 그 생명의 길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결국은 누가 죽여요? 사탄, 그 대장은 사탄이고, 그 졸개들 이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어디까지 몰고 가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데까지 몰고 가죠. 로마의 손을 빌려서 그의 구원의 길인 줄 몰랐습니다. 어리석은 자들. 누가 이겨요? 주님이 이기세요. 뭘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 그게 십자가의 승리인 거죠. 자, 문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헤롯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에게만 있었던 게,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요. 누구에게도 있어요? 제자에게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있다고요. 생명의 길을 가로막는,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그래서 온전하게 보지 못한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둔한 마음. 17절에 너희 마음이 왜 계속 둔하냐? 왜 믿음이 여전히 계속 그렇게 연약하냐? 왜 어린아이와 같냐? 그렇죠? 이게 오늘 우리 영적인 태만함의 상태예요. 뭐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나름 열심히 뭐 최선을 다해서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뭐 해야 돼요? 잘 보여야 되죠. 들려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래야 보는 자, 듣는 자, 깨닫고 기억하는 자를 그렇게 살게 하실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그렇게 살게 하시지 않으세요? 듣고 보고 깨닫고 기억하는 자를 살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듣고 보고 깨닫고 기억하면 돼요. 그럼 그렇게 살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살게 하신다고. 누구를 위해서? 나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신다. 날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고요. 날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